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4일 목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절까지 해서 그두라의 소생인 서자들이 동쪽 땅으로 떠나보내어졌고 장자권을 갖지 못한 이스마엘도 가나안을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재물을 받았고 넓은 땅을 차지했으며 많은 후손을 낳았지만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안타까운 족속들인 것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함에도 말입니다. 그들이 언약 밖으로 나간 것에 하나님 탓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죄에 물들어서 옳게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스스로 언약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 내 혈육의 자손만이라거나 적자의 자손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언약을 떠난 자는 전적으로 사람의 잘못입니다. 떠난 자의 잘못이거나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은 자의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잘 전해 주어야 할 부모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대표자인 장자는 그 언약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약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생으로 체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안타깝게도 자기 아들에게는 올바른 언약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언약 가문의 장자의 명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장자권을 얻는 방법은 언약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탐심과 꼼수와 경쟁과 이기심으로 장자권을 가로챈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인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연합이 약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영적 측면에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자식 교육의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언행에 나타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힌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고 하시는데요. 과거의 아브라함의 혈육이면서도 나누인 자들은 이스마엘, 그두라의 소생들이고 그들은 모두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는 것입니다. 태중의 아기의 미래는 임신한 어머니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것을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말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태어날 아들의 미래를 들었을 때에 하갈이 자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놀라워했었잖아요. 브엘라 헤로이에서요. 그런 것처럼 리브가와 이삭의 연합이 공고하지 못한 이유로 리브가의 태중의 아기들이 나누이고 있다는 것을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연합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연합적 존재로 지으셨으나 범죄로 연합이 깨져버렸을 때에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아내와의 연합이 얼마나 공고하고 뜨거워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조상들은 모두 자기 아내와의 연합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게 실패했다면 이삭은 눈에 안 보이게 실패했을 뿐입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 믿음은 연합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합 없는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겠습니까? 혼자서 천국 가면 전부인가요? 함께 가야 하지 않겠나요? 반드시 연합으로 믿음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아들을 각기 사랑했다는 점은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 교육에 지속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경쟁하여서 강해지고 형제를 지배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섬기는 자가 지도자요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자식들을 그와 같이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서로 정직하지 않았고 진정성으로 섬기지도 않았음이 다음 장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 언약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장자인 에서에게조차 언약의 의미를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장자 에서가 들사람으로 돌아다니고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의 사냥을 좋아한 이삭의 태도는 에서에게 언약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교육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을 죽이게 됨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제사를 드린 후에나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이지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함의 후손 니므롯처럼 사냥꾼이 된 것에서 가나안의 잔인한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고 여호와의 도를 배우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땅이나 주려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대대로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 맺으신 것인데 이삭은 자기 자신부터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퇴색되었고 장자 에서에게서는 완전히 언약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삭은 언약 교육과 연합을 동시에 놓쳤습니다. 한때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순종에까지 나아갔던 이삭도 이렇게 퇴색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또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드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놓치며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버리기 쉽고 변질되기 쉽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더욱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줄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연합을 간절하게 사모하여 하신 말씀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연합해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풀꽃같이 퇴색하는 존재임을 깊이 생각하여서 뜨거운 연합으로서 복음화, 제자화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마르고 시들며 변질되어 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제 각오한 것도 오늘 잊어버리고 너무나 잊어버리기 쉽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날마다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나 혼자만 있고 서로 연합하려는 마음도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복음화하고 함께 제자화하면서 공동체의 연합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실행하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